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을 기록했습니다. 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머무신 이유와 목적을 본문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다루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였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반에 걸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것 이상의 훨씬 넓은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개인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세상은 심각하게 망가져서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당시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불완전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이지만 긴 역사를 보면 세계 제국들은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마저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동문서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편에서 일했던 세리였습니다. 서로 반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하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관점으로 들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경을 골고루 읽어야 합니다. 나에게 은혜로운 부분, 읽기 쉬운 것만 읽으면 왜곡이 일어납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전후 문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본문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자, 주님과 제자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가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의 강권적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결국 주님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세우시고 복음이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게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단순히 선교와 전도로만 이해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훨씬 더 넓은 개념이 있어요. 복음은 내가 믿고 구원 얻는 것, 이웃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라는 나라와 인종과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역적인 경계선도 넘어야 합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넘어가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지역 감정이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런 지역적인 감정, 편견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실패의 기억이 선명한 곳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십자가와 반대되는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를 얘기하셨음에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무력해지느냐? 500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능력은 어디 가고 왜 죽는 것을 받아들이시는가?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허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있으며 갈릴리 촌보로 살았던 그들로서는 복음이 갈릴리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성령을 실제로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신앙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비슷한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며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아멘. 자, 본문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 따라합시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권능을 받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받는 걸 말해요. 이 능력은 어떤 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말합니다. 복음이 갈릴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개인의 편견을 넘고 인종 간 민족 간 울타리를 넘어가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가능하다. 아멘. 인간이 가장 넘기 힘든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죄성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에요. 가정도 보면 돈이 부족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기주의는 자기는 물론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되면요, 사이코패스까지 갑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세계에 완전히 갇히는 현상입니다. 자기 가정 안에만 갇히는 삶도 개인주의의 형태입니다. 자기 가정만 알고 다른 가정을 볼 수 없다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로 내 나라만 귀중하게 여기는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평화가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봉쇄합니다. 백신 공급량 때문에 최근에 영국과 유럽연합이 서로 충돌합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속에 있는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시야가 넓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란 뭡니까?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삶입니다.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야. 세상은 자기가 살아야 된다. 네가 살아야 되고, 네가 똑똑해야 되고, 네가 네 강하게 네 뜻을 주장해야 된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의 뜻을 죽여라. 너를 부인해라. 너를 죽어라. 죽여라. 아멘. 그래야 산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를 부인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든 차이와 간격을 극복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질문할 때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회복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없다면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 운동은 거대합니다. 국가 혹은 나라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입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약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믿음 있는 사람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는 헛개비 같은 소리예요. 자, 1세기 관점에서만 보면 기독교는 마치 밀교와 같습니다. 갈릴리의 몇몇 총부들이 헛소리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은 로마를 침투하고 나중에는 로마를 넘어서 온 세상의 문화를 넘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깨어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편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기독교의 세력을 불리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이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오리무중에 빠져버렸어요.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도
모든 역사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신자는 그 나라를 보는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문명이 발달되고 있지만 삶의 질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장을 했지만 삶의 질이 나아졌습니까? 편리한 것은 있지만 행복 지수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빈국들을 보십시오. 세계가 발달했지만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발달한다고 어리석음이 사라질까요?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결핍을 느낍니다. 이전보다 불만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발달하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질병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류가 맞이하는 이 문제를 인간이 풀 수가 없습니다.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 어떤 학자가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스위스가 잘 사는 나라인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같은 나라가 500년 정도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00년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을 갖춘 스위스이지만 지금 스위스도 완전한 나라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도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국가일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면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꿈꾸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고갈되고 점점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풍부합니다. 아멘. 누가 나눠줄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만족을 누가 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평화는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평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아멘.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평화는 잠시 잠깐이에요. 완전하지 못해요. 금방 좋았다가도요, 뭐 하나 잘못되면 완전히 남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부도 내 몸처럼 한 몸같이 살다가 어느 사건이 일어나면 원수가 되거든요. 다시는 안 보려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혼들을 많이 합니까? 인간이 주는 평화는 잠시 잠깐이에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해야 돼요. 그 가정에, 그 부부에, 각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해야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곳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이민을 가기 전에 가구들이 깨어지고 집에 물이 좀 새는 거 있어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거 대충들이. 여러분, 한국에서 여기 이민을 할 때 가구 깨졌다고 어떡하? 가구 걱정하고 그래요? 아니 어차피 떠날 곳이니까 그냥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건 아무렇지 않아요. 저 여기 올 때요, 우리 집 가구 아주 좋았어요. 뭐 냉장고 뭐고 한 14년, 10년 넘게 살다가 새로 다 투도어 냉장고에다가 피아노도 아주 삽입 피아노가 좋은 거 있어. 여기 오니까 냉장고 더 후진 냉장고 하나 있더라고. 투도어 냉장고도 지금도 없어. 우리 18년, 20년짜리 투도어도 갖고 있었어. 그러나 그런 게 아무렇지 않아. 문제가 아니야. 세상 것이 잠시 잠깐.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불편해도 참습니다. 신자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그러야 됩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며 살아갑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선을 이룬다는 거,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은 현재 시제예요. 자, 이 말은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 좋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날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조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이 사태, 전염병은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이런 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내가 보기에는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의 한 조각이고 선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보는 눈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시야가 넓어집니다. 자아 중심적인 이기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일어난 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독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인데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민족이 더 중요했어요. 주님은 유대인들이 가지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런 혐오와 적대감을 알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모든 계층을 뛰어넘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나아갑니다. 아멘.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잘못된 문화와 제도를 깨뜨리시고 침투에 들어가고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은 복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다양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고 그 소리들이 강해질 때 세상은 소란스럽고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과연 이 갈등과 소요를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참된 샬롬이 이 땅에 찾아올까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이 없으면 복음은 그냥 얼어붙어서 갈릴리 주변에서 끝나버립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으로 주인과 노예 계급이 무너졌어요. 복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남자 여자의 그런 관계 다 평등하게 이렇게 복음 때문에. 네? 옛날에 여자는 막 이렇게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 남녀 평등을 강조. 네? 그래서 안 그래서 쌍반 양놈 잡고 있나요? 그런 것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들어냈습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기심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코로나 사태로 각 나라마다 사재기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쓸 연금이 떨어질까봐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다급해지고 어려워지면 이기심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화장지 없으면 못 살아요. 화장지 준다고 난리 나죠. 나도 작년에 화장지 사려고 슈퍼 앞에서 아침 일찍 와서 9시에 문 연다고 그래요. 줄 서가지고 화장지 갖고 온 적 기억나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화장지가 없으면 못 사는 거. 자, 내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본능이 충실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국주의가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인인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떠나게 만듭니다. 자, 무슨 제도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갈릴리 총부 몇 사람에게서 이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령에 충만한 복음의 능력.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모든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계선이 없어진 모습이에요. 완전한 화해.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민족이나 국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 안에 흡수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교리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현실의 삶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고 우리는 안 져도 되느냐? 아닙니다.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아 죽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의 마음과 정신을 가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너는 이제부터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사명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온 땅을 통치하실 왕이 되신다라고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온 땅을 통치하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요동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자 세상의 통치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해도 별 수 없음을 보며 더욱 뚜렷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신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적인 삶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9절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면 바보 취급당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언제나 정답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예수 믿고 예수의 왕되심을 복종하면 대부분 가정의 문제들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보십시오. 내가 죽어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가정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각자가 내가 주장하면 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평화가 없어요. 일상의 순교적 삶을 살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나중에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 모든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그 나라를 구하시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실 덮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전도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왕되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